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등불을 켜고 살고 또 밤이 되면 끄고 그러죠. 어둠이 내리면 도둑이 활동하고 어떤 폭력적인 일들이 밤에 많이 일어나죠. 하여튼 낮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또 밤에 일어나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둡게 하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늘 있는 거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또 그게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하면 정신적으로 이런 병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목숨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빛이 얼마나 밝기 조절을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긴 켜는데 등불을 켜가지고 가려놓는 어느 집이나 뭐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어둡게 해놓고 등불을 어둡게 이 집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조명을 조절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또 답답할 수도 있고 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온 몸이 밝아야 된다. 내 온 몸이 밝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작은 상처만 있어도 바늘, 바늘만한 가시가 몸에 들어가도 괴로울 수 있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 어디에 박히긴 박혔는데 따가운데 보이지는 않아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이 밝아야 된다는 이유는 그 뜻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보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노래만 하고 살 수는 없더라. 응? 예기치 않게 다치기도 하고 뭐 몸살도 오고 감기도 걸리고 요즘 시대 같은 데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치료됐나 싶으면 아니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속에서 팬데믹이 유행하다 보면 또 이게 가축 속에로 또 옮겨가서 또 가축들이 또 순환을 당하고 또 가축들이 이런저런 병으로 유행병으로 힘들다 그러면 또 그게 지나가고 나면 사람에게로 또 오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결국은 하루 한 날도 사람들이 행복하기만을 원하는 그대로가 유지되는 날이 한 날도 없는 것. 이제 그 속에서 저희들도 살고 있다. 이 땅의 온 민족들이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계속 부정적인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태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들. 오늘 르네상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 과거 이 흑사병이 유럽에서 번졌을 때, 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2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3분의 2가.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죽었더라고요. 흑사병으로 2천만이 넘게 죽었는데, 지금도 700만이 넘게 죽고 있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700만이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100만이 넘어갔다 소리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뉴스에서 700만이 넘어갔다고. 그리고 이 흑사병 때 2천만이 넘게 죽었다고. 그때 그 흑사병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흔히 빌고 요청을 했죠. 속히 이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기를 요청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었죠. 대부분이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흑사병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이름 이름 그대로 흑사병이에요. 새카맣게 사람들이 썩어서 죽는 병. 그런 병이 왔을 때 사제들이나 그 당시엔 사제들이죠, 대부분. 사제들이 사제들에게 구하고 정말 이 교구청의 신부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기도를 요청하고 했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2천만이라는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 신은 죽었구나. 신은 죽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떠나고, 오늘 르네상스라는 인간 중심의 인간이 신이 되자.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 일은 우리가 감당하자. 신께 부탁해봤자 응답이 없었다. 이제 이게 결론이었었잖아요. 그 결론의 열매가 르네상스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인간은 참혹하게 죽고 병들고 두려움 속에 휩싸였고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이 집단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구나. 이제 그런 인식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거죠. 뭐 그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그리스도 안에 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문주의가 이제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원인이 바로 흑사병이었고, 유럽의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이유가 그런 거죠. 오늘 중세에 그 흑사병이 일어났던 천년여간의 중세의
시대의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을 거부한 시대입니다. 성령을 거부한 시대.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데서 그 진리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죠. 빛, 생명. 그것을 부인하는 시대가 그 중세 시대죠. 초기 기독교를 떠나서부터는 계속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 반복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말았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성령 행전으로 쓰여진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제 빛을 잃어가고 인간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탈을 쓰고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사제복을 입고 그렇게 등장했을 때 진짜 사제들의 옷 색깔 같은 흑사병들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오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오늘 우리들이 점검하지 못한 이유들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를 고민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에게 매달리고 응? 신부들에게 매달리고 그랬을 때 결과는 다 참혹한 결론이 나고 말았죠. 하여튼 오늘 그런 부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느 구석에 어둠이 내려 있는지 살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밤만 되면 시건장치를 더 확인하고 문단속 잘하고 이렇게 네, 잠자리에 들죠. 오늘도 그렇게 장치를 잘하고 문단속을 잘하고 자도 강도가 들어서 뭐 여성들만 자는 집 이런 데를 노려가지고 도둑질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늘 생긴단 말이죠. 아니면 망치나 무기를 들고 뭐 금은방을 털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죠. 오늘 어둠의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고 오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판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둠이 내리면 두려움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을 늘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라고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신랑을 맞기 이전에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거나 두려움에 노출돼 있으면 신부의 행색이 그게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그 전제가 우리 삶이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주님의 선주문 같은 거죠, 사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 속에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나, 나에게 어두운 그늘이 있나 살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이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쉽지 않은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부 쉽지 않은 말씀들. 오늘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이것을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타성해졌고 일상에 젖어버릴 수 있어요. 아, 오늘만큼은 좀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매달리는 심정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노력하고 막 주님 앞에 안절부절 해야지 오늘 하루를 유지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늘 충만함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늘 충만함이. 그냥 내가 눈만 떠도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냥 눈만 뜨는 것 자체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눈 뜨는 순간에 또 꿈속에서도 잠 속에서도 근심이 계속 떠나지 않고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떠나지 않고 어떤 염려나 이런 계획들이 계속 머릿속에 여기서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반복되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등불은 켰는데 내가 믿음을 시작은 했는데 이 등불을 켜가지고는 뭘로 가려놓고 있는 게 아닌가, 덮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이죠. 어,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어느 분들을 전도해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이틀 동안 계속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정말 확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켜고 사는 삶이 아닐 때 저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다 어둠 속에 사로잡히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별이나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았는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계속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하고 다 했다는데 본인의 삶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이 돼서 갈 때까지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가는 일들 기쁨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 상담하는 경우가 그런 거였었고 그랬었죠. 저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것을 인식하고 가지 못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신학으로 배웠던 그런 지식 또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나만의 어떤 믿음, 나의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공격을 받았고 도둑이 들어왔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작업에 휘말려서 계속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어둠이 내리면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어둠이 있으면 도둑이 들어오고 그 도둑이 들어오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잃어버리든지 그래서 도둑이 오면 도둑질 당하는 거고 죽임 당하는 거고 멸망까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등불을 밝혀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주야장창 불을 밝혀야 되는 거야. 주야장창 불을 밝혀. 그건 성령의 은혜를 오늘 계속 사모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것만큼 오늘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읽었다. 오늘 말씀을 읽었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빛으로 발광이 돼야 된다. 발광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논리적으로는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등불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 기름을 공급하면 빛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기름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오늘 기도라는 것.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오늘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서 꼬부라져서 불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해 보면 성경을 정말 뜻밖에요. 성경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거예요. 한 권도. 진짜. 10장도 읽지 않아요. 10장도. 그런데 은사가 있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대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 고통스럽고 몸은 병들어가고. 오늘 우리 기독교들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내 인생에 존경하는 목사가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 존경하는 목사 중에 어떤 목사는 내가 왜 존경하냐? 남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한대요. 오늘 우리들이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게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회칠한 무덤이다. 이 도둑의 새끼,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 잘 살펴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의 상태를. 그냥 나는 예수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니네보다 잘났다고 예수님이 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혼내킨 게 아니거든요. 어? 그게 아니고 그래서 회당에서 늘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 성경 읽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예배를 드린 일이 없어요. 제사를 드린 일이 없다고. 근데 아직도 이 땅의 교회들 중에는 제사라고, 네?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예배를 제사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제사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시대도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 이거. 오늘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배의 3대 요소,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오늘 기도와 말씀과 뭐 성례, 기도, 말씀, 찬양, 뭐 우후죽순으로 막 써놨어요, 하여튼. 근데 오늘 말씀과 성례와 예배다, 기도다, 찬양이다, 막 거기에 집어넣어서 어쨌든 예배의 어떤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서기관들이나 이 세리들에 대해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종교성에 매여서 형식의 틀에 계속 묶여가는데 오늘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신을 섬기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이런 형식이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루어가는 부분이 저에겐 있어요. 오늘 이제는 예배자들이라 그래서 예배자들 뭐 이렇게 해서 워십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다고.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리고 살고 그분과 관계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부모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제사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가족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오늘 그 단계로 가는 것들. 오늘 우리의 삶이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그 관계가 바로 등불의 관계라 이 말이죠. 심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그게 밝아질 수 있는 거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누리는 거라 이 말이죠. 아주 그냥 그분이 내 아빠로서의 삶이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 그 믿음의 인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에서 온 몸이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건 친밀하게 만났거든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만난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과 접속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움 속에 혹시라도 내 어떤 부분들이 마음이나 육체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온몸이 밝으면 그 밝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교회가 어두워. 그 밝혀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주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의 등불, 몸의 등불 더 밝혀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아직도 그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심령들이 저는 11조도 하고 포도하고 봉사도 다 했는데요. 왜 이렇게 두렵고 몸은 병들고 아프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는 그런 정말 축복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안에 등불이 다 밝혀져 있고 그 빛이 넘쳐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따라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과 그냥 그 자체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미혹의 모든 영들, 종교의 모든 영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뒤집어 씌워진 이런 모든
어둠의 멍에들을 벗고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중세 그 어두운 시간에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썩어서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 질문하는 질문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팬데믹, 육적인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이 어둠을 걷어내는 그 능력의 전사들로 우리 정원교회 성도들 오늘 이 줌으로 아버지를 사모하고 교제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7배의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그 능력으로 하루를 원수 마귀를 정복하며 승리하는 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